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해줬는데 왜 자식은 안 해줄까요? 이 질문 하나가 우리 마음을 오래 붙잡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 구절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상은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눈에 보이는 형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모다. 저 아이는 내 자식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다. 이 생각들까지도 하나의 상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자식이 변해서가 아니라 나는 해줬다는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실체라고 믿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허망하다고. 자식이 허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허망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 위에 덧붙은 기대와 계산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자식 때문에 서운하신가요? 범소유상 계시어마. 무릇 우리가 보고 집착하는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습니다. 요즘 자식 때문에 서운하신가요?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가 싶고, 문자 하나 오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가끔은 마음이 허전해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애들은 뭐 하고 있을까? 잘 먹고 다니나? 카톡 목록을 내려봅니다. 며칠 전에 내가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밥 먹었니? 날씨 쌀쌀한데 감기 조심해. 답은 없습니다. 또는 있어도 짧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마음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26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괴로움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모습들, 우리가 만들어낸 기대들, 그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고. 오늘은 자식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원망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금강경에 담긴 오래된 지혜를 빌려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들으시면서 마음만 천천히 따라와 보셔도 좋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함께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마.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모습,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기준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자식에 대한 내 기대, 자식이 이래야 한다는 내 생각. 이것이 바로 상입니다. 서운함은 사랑이 아니라 상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아이 때문에 잠 못 이루셨습니까? 아플 때면 병원 응급실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20년, 30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게 당연하고, 사랑하니까 기대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 기대 안에 상이 숨어 있다고. 내가 만든 보이지 않는 기준. 나는 아플 때 곁에 있어 주길 바라고. 명절에는 한 번쯤 찾아오길 바라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를 묻길 바랍니다. 생일날은 기억해 주길 바라고. 가끔은 엄마 보고 싶어 한마디쯤은 해주길 바랍니다.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든 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은 내가 만든 틀이며 이 틀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지난달이었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혹시나 하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고맙긴 한데 뭔가 허전합니다. 작년에는 아침 일찍 전화했는데 재작년에는 케이크도 사왔는데 비교하지 말자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내 생일날 새벽부터 일어났어. 미역국 끓였는데 금강경은 이것을 상에 머문다고 표현합니다. 작년의 모습, 재작년의 모습, 그 모습에 마음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봅니다.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이번엔 올까? 큰애는 온다고 했습니다. 작은애는 말이 없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명절에 집에 올 거니? 엄마, 그게 처가도 가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알면서도 마음 한편이 쓸쓸합니다. 명절날 차려놓은 음식 앞에 앉아 빈자리를 보면 괜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면 곧 부처를 보느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든 기준이 절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자식은 모릅니다. 사실 자식은 부모를 서운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바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처가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깜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사느라 정신이 없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야근하고 집에 가면 애들 챙기고 주말에는 쉬고 싶고 부모님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닌데 막상 전화하려면 피곤하고 자식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합니다. 이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운하면 서운한 겁니다. 다만 금강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서운함의 뿌리를 조금만 들여다보라고. 그 뿌리는 자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이라고.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집착입니다. 응무소추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도 마음을 붙잡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지나가듯,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자식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해줬는데 라는 생각. 둘째, 자식은 이래야 한다. 는 기준. 셋째, 이 정도는 당연하지 라는 기대.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무주상보시로 설명합니다.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푼다. 더 쉽게 말하면 해주되 해줬다는 생각을 남기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며칠 전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다른 할머니는 딸과 함께 온 모습을 보니 부럽습니다. 우리 애는 바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서운합니다. 집에 와서 자식한테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허전합니다. 같이 갈까요? 그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안 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물어보기라도 해주면 싶습니다. 금강경은 말합니다. 이것도 상이라고. 자식은 병원에 같이 가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며 시대가 바뀌면 기준도 바뀐다고.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에 내가 애를 키웠던 것. 그것은 과거입니다. 지금 자식이 애를 키우는 것. 그것은 현재이며 자식의 몫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내가 그때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아픕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지 말라. 자식도 변했고 시대도 변했고 내 역할도 변했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 조금 편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일체유위범, 여몽환포여. 모든 지어진 것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 내가 만든 기준도, 자식에 대한 기대도 모두 물거품과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붙잡지 마십시오. 금강경에는 사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아상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자식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자식은 나의 거지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아상입니다. 우리는 한때 자식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자식의 전부였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모든 결정을 대신해 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직장도 다니고 자기 아이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금강경은 이것을 무아로 설명합니다. 자식은 나의 연장선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주상보시.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푼다. 더 쉽게 말하면 해주되 해줬다는 생각을 남기지 않는다. 자식을 키웠습니다. 많이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빚으로 남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베푼 게 아니라 빚을 준 겁니다. 그리고 빚은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만듭니다. 명절날 며느리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며느리는 조금씩 먹습니다. 입맛이 없나 봐. 그렇게 생각하며 더 권합니다. 며느리는 사양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 서운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배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인데. 며느리는 그 기준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으라고. 상에 머물지 말라고.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끊는 게 아닙니다. 무주상보시.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푼다. 이 말은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베풀되 그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의 대가로 뭔가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키웠으니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인생이구나라고 한 걸음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기대를 모두 없애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극단을 경계하셨습니다.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너무 무심해도 안 됩니다. 이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기대를 안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자식한테. 다만 기대를 조금 낮춰보는 겁니다. 높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왜 연락이 없어? 대신 바쁜가 보다. 왜 이렇게 무뚝뚝해? 대신 표현이 서툰가 보다. 왜 나한테만 이래? 대신 원래 저런 성격이지. 생각을 바꾸면 마음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전념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자식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잘 지내지? 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답이 옵니다. 응. 그게 전부입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도 안 봐. 답장 한 줄이 그렇게 어려워?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봅니다. 바빴나 보다. 그래도 답은 했네. 이렇게 생각하니 조금 편합니다. 완전히 편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편합니다. 그 조금이 중요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산다는 것.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의 이 구절을 자식 관계에 적용하면 자식의 답장에 마음을 붙잡히지 않고 자식의 방문에 마음을 붙잡히지 않고 자식의 표현에 마음을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고 연락 오면 고맙고 안 와도 괜찮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지나가듯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은 그대로 두십시오. 사랑은 그대로 두십시오. 사랑까지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랑의 조건을 조금 덜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냥 사랑한다로 조건 없는 사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가 바로 그겁니다. 자비라는 말은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평생의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자식도 고마워합니다. 신기하게도 부모가 기대를 줄이면 자식이 더 편해합니다. 자식이 편해지면 연락을 더 자주 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잔소리 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전화하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엄마는 뭐라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전화하기가 덜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마음은 편해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무주는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까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머물지 않고, 기대에 머물지 않고, 기다림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기다림은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고, 벨소리에 괜히 설레고, 아니면 또 조용해서 실망하고, 이 반복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그렇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텔레비전 켜고, 그리고 휴대폰을 봅니다. 오늘은 올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하루가 길어집니다. 시간이 안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어제 자식이 연락 안 한 것. 계속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과거입니다. 내일 연락 올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연락이 오면 고맙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금강경의 수행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기다림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작년 생일날 연락이 늦게 왔습니다. 많이 서운했습니다. 올해 생일이 다가옵니다. 미리 마음을 다잡습니다. 올해는 기대하지 말자. 연락 오면 고맙고, 안 와도 괜찮다. 생일날 아침, 연락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우울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제 할 일을 합니다.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저녁 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기대를 안 했더니 작은 것도 고맙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의 힘입니다. 머물지 않으니, 집착하지 않으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금강경도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마음이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명절날 빈자리를 볼 때, 생일날 연락이 없을 때, 아플 때 혼자 병원 갈 때, 그럴 때는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괜찮아. 기대하지 말자고 했잖아.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금강경은 감정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머물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서운함을 인정하십시오.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서운하구나.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서운한 건 서운한 겁니다. 안 서운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범, 여몽환포여. 모든 지어진 것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 같다. 서운함도, 기대도 모두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습니다.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운해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집니다. 그러니 서운함에 너무 붙잡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대를 낮춰보십시오. 서운함을 인정하고 나면 조금 진정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대를 한 단계 낮춰보십시오. 다음에는 조금 덜 기대해야지.
그 과정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수행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옵니다. 자식은 여전히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대는 조금만 줄이셔도 됩니다. 그래야 내 남은 인생이 편해집니다.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겁니다. 금강경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범소유상 계시엄아. 우리가 붙잡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기대에 대한 집착, 상처에 대한 집착, 모두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삽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 생각 매일 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바빴습니다. 일하고,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이제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나름 열심히 사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삽니다. 자식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자식 연락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며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식 생각이 조금 덜 나게 됩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의 삶입니다. 서운함은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서운함은 조금씩 옅어집니다.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나아져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밤은 기다리는 마음 대신 내 마음을 쉬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평생 애 키우느라 내 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사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금강경의 마지막 축원. 금강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축원합니다. 일체유정 개득성불. 모든 중생이 부처를 이루길. 자식을 내려놓는 순간,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편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만이라도 편해지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자식 생각 조금 덜 하시고 나를 위한 시간 조금 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어 오늘 밤은 편안한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응무소추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사십시오. 고맙습니다.